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뱀독에 대해서 주님께서 영적인 그들이 그 뱀독이 우리 몸에 주입될 때, 그러니까 주사를 맞았을 때 어떤 영이, 그러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지 뭐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좀 영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2월 13일이죠. 주일날 제가 주님께 기도 드릴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 기도 무슨 기도겠습니까?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또 저희 구독자 되시는 분들, 사례성 구독자 모든 분들 제가 늘 중보하고 있습니다. 댓글 올려주시는 모든 부분들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아시기를 바라고 2월 13일 날 주신 말씀 이 부분 너무 중요해서 이 부분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뱀독에 관한 그런 부분은 제가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행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예행 연습이 무슨 뜻이냐? 어떤 행사를 갖기에 앞서 그와 똑같은 순서로 미리 해보는 종합적인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환란 안에 들어가면 뭐 연습이고 뭐 예행 연습이고 뭐 이런 게 없지요. 그냥 본 게임에 들어가는 거지요.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 따위에서 가장 중심이 되거나 핵심이 되는 부분, 이것이 본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사용하기가 뭐한데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뜻, 그리고 또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이 열리고 땅이 또 사람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 예행 연습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뭐 전 세계 또 한국 땅에 다 실행을 하셨죠. 예행 연습을. 그런데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거 50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이 느껴지는데 점수로 따지면 50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멸을 했지요. 전투에서 지거나 망하거나 죽거나 하여 모두 완전히 없어짐. 이것이 전멸이라는 뜻입니다. 전멸당했다. 제가 이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50점도 안 되는 것 같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리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적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늘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선악과인지 생명과 편에 서 있는지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의 덫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물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2월 13일 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땅이 급속하게 어두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땅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급속하게 속도가 몹시 빠르게 어두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또 한국 땅에 대해서 많은 계획들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존재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땅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을 살리는 땅, 복음으로 한국 땅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국 땅은 사명이 있는 나라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을 또 한국 땅의 주의 종들 또 많은 자들 여기저기 곳곳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한국 땅에 대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주의 종들과 그런 하나님 뜻을 받드는 사명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또 연결이 되네요.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뱀독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것인데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환란으로 들어가기 전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경고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고 또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예행 연습을 시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묵은 것을 갈아엎어야 한다. 마음을 낮추고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한다. 나를 어설프게 따라온 자들도 나의 손을 꼭 잡아야 할 때가 지금의 때이니라. 어설프게 따라온 자들, 하나님을 개념으로 알고 있고 크신 하나님을 그냥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자기가 오리고 싶은 대로 오리고, 예를 들어서 색종이를 오려서 스케치북에다 붙인다, 오려 붙인다, 자기 마음대로 붙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풍경화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려운 일이 순식간에 들이닥치는 때가 지금의 때이니라. 환난의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어려운 일이 순식간에 들이닥치는 때가 지금의 때이니라. 그래서 성벽 되신 분들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큰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기독청은 세워지나요? 이런 부분 여쭈었을 때 주신 말씀은 이 땅의 환난도 내가 잡고 있고 이 땅에 되어져가는 일도 내가 잡고 이끄는 것이니라. 환난도 나의 손안에 있고 기독청도 나의 손안에 있다. 기독청이 세워지는 것도 나의 손안에 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지 못한 일도 다루며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뜻이 이 한국 땅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뱀독 맞고 사망한 그런 자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서 그런 자들 제가 말씀드릴 때 사망한 자들의 가족에게도 내가 경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행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자들은 나의 환난의 때에 다 넘어질 것이다. 환난의 때가 임했다는 것은 이 땅의 어둠의 때가 임했다는 것이다.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의 뜻에 바로 서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뱀독이 666 짐승의 표다 이렇게 전하는 자들이 있었지요. 그런 자들의 말이 100%다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뱀독이 666 짐승의 표다 이런 말 하고 어디 도피처로 갔는지 조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살구미를 다 했다는 것이지요. 잘 분별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서가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보다 앞서가지 말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앞서가는 자들, 제가 어떤 자를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이 많이 있는 자이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자이다. 그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기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 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한 자였죠. 주님, 한국 땅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땅에 거린이 많이 나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저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린이 뭡니까? 거지라는 뜻이죠. 남에게 구걸하여 거지 얻어먹고 사는 사람. 거지가 많이 나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저들의 마음이다. 경제적인 부분을 전하시는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신데, 유튜브 보면 그런 분들 댓글을 보면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자영업자 몰살하여 배급사에 앞당기자, 이런 댓글을 어떤 분이 다셨는데, 요소수 대란, 마스크 대란, 이러한 부분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마스크 하나 받기 위해서 몇 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자들, 그런 사회가 앞으로 도래할 것 같습니다. 환란에 들어가면 이런 사회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하거라, 너희들의 믿음을 세우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간의 은혜의 그 환란에 들어가기 직전에 은혜의 시간은 우리들의 또 자세와 태도도 좀 보시고, 또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약간의 주실지,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더 집중적으로 성벽이 돼서 또 중보기도 해야 되는 그런 점도 있고, 그런 또 은혜의 시간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고, 그런데 그 본게임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땅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주님 한마디로 한국이 망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저들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님 한국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비리가 다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죄악이 다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저도 많은 부분 전해드렸는데 주님이 직접적으로 한국 땅에 거린이 많이 한마디로 거지가 많이 나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저들의 마음이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빨리 이 땅에 대한 그 눈을 뜨고 현실적인 것을 직시하는 그런 눈들이 되어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댓글에 뭐 이 정부가 뭘 잘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 볼 때는 참 배고파 봐야 저 사람도 정신을 차리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하게. 어떤 자들은 자기 눈앞에 총소리가 들린다 해도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한국이 되었는지 그들은 자기 앞에 총소리가 들려도 모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한국이 예전의 한국이 아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땅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회주의 공사나 8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8가지 방법이. 그러니까 그들의 그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악한 병에 든 그들의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추진하는 8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료 서비스를 장악하라. 두 번째, 빈곤 수준을 최대한 높여라. 세 번째, 감당 못할 부채를 증가시켜라. 지금 2030들 그 영끌, 뭐 B2, 뭐 지금 다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 말하자면 옥죄는 거죠. 그들의 그 목을 옥죄는 그런 늪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감겨서 옴짝달싹 못하게 옥죄서 죽음의 늪으로 빠뜨리는 그 그물에 걸려 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 정부에 대한 능력을 제거하라.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들도 경찰들을 많이 뽑았고 검경 수사권, 뭐 공수처 다 여기에 포함되지요. 다섯 번째,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라.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라. 뭐 정치 방역이다. 뭐 이념 정치. 뭐 완전히 통제로 들어갔지요. 지금 한국이. 그래서 예행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정부 상태죠. 지금 한국이. 그때 휴거되기 바로 직전. 휴거되고 나서도 그렇고 그 환란의 중심부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무정부 상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모든 언론을 통제하라. 지금 공영방송은 다 장악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TV가 그냥 빨갛게 보입니다. 다 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종교에 대한 믿음을 제거하라. 종교에 대한 믿음을 제거하라. 그래서 교회만 막 두들겨 패는 그런 열심을 냈죠. 그들이 교회만 계속 꼬투리를 잡고 교회들의 그 입막음을 해버린 그런 상태가 됐죠. 교회도 많이 뭐 10,000개 넘는 교회가 사라졌다고 하죠. 그리고 계속 교회들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어두움에 장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것이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너희들 깨어나거라. 고개를 들어라. 너희들 똑바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들도 그 이명박 대통령 재임 때 대출을 많이 받아서 교회를 크게 성전 건축을 한 거죠. 아무 소리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당 못할 부채를 증가시켜서 그들의 입을 틀어 막는 것이지요.
그 올무에 그 덫에 붙잡히게 됐다. 덫에 걸렸다. 많은 자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올무에 걸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도 활기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안 되는 것이고, 동영상 보시는 것처럼 지금 거린들, 거지들이 들끓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입을 틀어 막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게. 노예로 살아라. 우리의 통제 속에서 너희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닭, 개, 돼지로 살아라. 우리가 모이 주는 거 그냥 받아 먹고 살아라. 사료 주는 거 먹고 그냥 살아. 노예로 살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8번째, 부자와 서민을 갈라놓아라. 갈라치기, 분열시키는 거,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게 하는 거. 그들은, 그들의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서, 한 몸통이 돼서 계속 가는데, 그들과 반대 세력들, 그들의 뜻과 반대로 가는 자들은 다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한참 됐네요. 이런 부분도 제가 동영상에 전해드렸는데, 막 비가 내립니다. 이제 비는 환란을 뜻하는 것입니다. 환란. 비가 내리는데 엄청난 비가 이 땅에 내립니다. 그런데 저희 집의 가구라고 합니다. 저희 집의 가구인데 집 가구가, 집에 있는 가구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전화를 합니다. 시청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왜 우리 가구를 이렇게 말없이 가져갔냐. 왜 우리 살림살이를 말없이 가져갔냐고 제가 전화를 하니까 그 시청에서 하는 말이 자기들은 나라에서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저도 막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 정부가, 이 정부가 너희들의 소유를 이제 뺏어가는,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셨고, 비는, 엄청난 비는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환란이다. 너희들 깨어 있어야 한다. 가난하게 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 솔직히 서민들은 하루하루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 모릅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자기들의 그 목적을 향해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 자기들만의 항해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들도 사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살한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살을 했고 가정이 또 깨졌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은 자폭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2019년 8월 5일 날 이 말씀 주셨습니다. 한국은 난국, 어렵게 된 상황을 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수위, 물이 문 바로 밑에까지 들어찼는데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그런 상태, 어떠한 자도 그것을 향하여 중재하거나 나서지 않는 상태, 당장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물이 머리 꼭대기까지 들어차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눈 밑에까지 들어찬 물을 바라보며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상태. 향방을 향하여 달린다 하지만 아무런 줄을 붙잡지 못하는 상태. 한국은 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에 처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 어떠한 자가 좀 대통령으로 세워질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 눈만 껌뻑껌뻑하던 자들이 지금 요란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씩 기어 나오는 자들, 자기들이 나는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또 세워지게끔 열심히 기도했어, 뭐 이런 자들 스물스물 기어 나오지요. 그런 자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간신배들은 저기 청와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보다 혈세를 낭비하고 국력을 약하게 만드는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어떠한 소신과 생각과 이념이 있는 자들인지 그것만 나타내기에 급급하지 국민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국민들이 10명이면 3명만 안중에 있으며 국민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하는 자들이다. 나머지 7명은 지금 처해 있는 직시와 현실을 보는 것에 관심은 없고, 그러니까 나머지 10명 중에서 7명, 그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나, 말하자면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나, 이러한 부분은 관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인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여론으로 토끼만 모는 아주 개념 없고 생각 없는 몰상식한 자들이다. 자살을 하거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누가 잘났고 똑똑하고 더 못났고 더 부자고 못 살고 가난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뭐 우쭐대고 어깨를 으쓱하면서 잘 가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자기들만의 세상이 돌아왔다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콧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들이 느끼겠지만 다 앞으로는 다 하나가 돼서 전멸하는 자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의 눈에서도 피눈물이 흐르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탐욕과 아집에 기만이 찬 자들이다. 그들의 눈은 탐욕과 아집에 기만이 찬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먼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영분별이 무엇이냐면 겉은 그럴싸한데 그 속을 비집고 들어가면은 마귀가 웅크리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것인데 그 속을 비집고 들어가면 풍성한 인내의 열매가 있다. 이러한 부분. 또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복이 되지요. 이것이 영분별입니다. 겉만 그럴싸한, 말만 번지르르한 그런 말에 속지 말고 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급속하게 어두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는 사랑하시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쪽으로 오게 해서 살리는, 영이 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땅에서 고생하지 않고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하나님 편으로 오게 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한국 땅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땅이 되어야 한다. 한국은 복음을 서진시키는 그런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언약의 나라다. 한마디로 한국은 사명이 있는 나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정책들을 보십시오. 이상하다. 왜 저렇게 가지? 왜 저들은 저렇게 계속 한쪽 방향으로 끌고 가지? 그것은 다 전멸하는 그런 정책인데 좋은 방법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우선적인 좋은 방법도 있는데 왜 저들은 편파적으로 모든 일들을 추진할까? 경제적인 부분 유튜브로 전하시는 분들도 그들이 어떠한 생각이 그 깊은 꿍꿍이 속에 있는지 그 부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느끼고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지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여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먼저
앞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눈만 껌뻑껌뻑거리다가 누가 좀 세워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되어져 가는 일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들의 눈에도.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 중보자들은 더 그 나무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숲까지 보면서 계속 성벽이 돼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쓰나미들이 또 있습니다. 몰려올 것들이. 눈만 껌뻑껌뻑거리던 자들은 하나하나 또 빈대들 있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그런 빈대들이 돼서 슬금슬금 기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잘 분별해서 가셔야 됩니다. 간신배들은 간신배일 뿐입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인지 세상 편의 선자인지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잘 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